오늘 말씀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 봅니다.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창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오늘 시간에 죄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시편에 너희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 앞에 서지 말라고 합니다. 죄인은 뭡니까?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중앙을 맞추지 않은 게 전부 다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하면 남한테 약간의 이렇게 해를 끼치고 아니면 이 땅에서 방탕하고 이런 것만이 죄를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얘기하는 죄는 하나님 말씀에 정중앙을 맞추지 않으면 죄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죄를 물 먹듯이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에 뭐랍니까? 이 세상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쓰레기도 있고 변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더러운 게 있지만 만물보다 더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참 이 세상의 만물의 영장으로 가장 세상 동물 중에서는 우리가 인간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도 한없이 인간을 진 것을, 이렇게 너무나 제약된 것을 한탄하시고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7장 21절과 2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은, 악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이게 모든 사람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수와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 죄성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정욕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죄인인가?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여기 전부 다 세례나 침례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침례와 세례와 더불어 우리는 뭐 했죠? 옛사람이 장사 지냈어요. 죽었어요. 옆 사람 가만히 봐. 죽은 것 같은가? 한번 살짝 꼬집어 봐요. 죽었나?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어야지요. 그러니까 뭐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넘어간 건 다 죄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기준을 다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죄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중앙이 아닌 것이 다 죄다. 주님께서 이제 너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하나리 미랄이 되라고 해요. 내가 미랄은 뭐죠?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기독교의 매력을 느끼는 건 뭐냐면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죄송한 얘기지만 축복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와 자기 멸시 속에서 이 땅에 자기 생명을 내놔서 남을 살리고,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결코 나올 수 없는 게 실제 복음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오들 안 해. 재미가 없고. 그래서 이런 강사는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이고 보편적이고 희망적이고 승리적인 축복적인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게 됐어요. 근데 실제 복음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 말씀에 하나라도 수많은 하나님 말씀 중에 정중앙이 아니면 다 죄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예수님이 그랬죠. 네 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며 남의 티만 보느냐고. 근데 우리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갈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가까이 환한 데를 갈수록 내 얼굴에 뭐가 묻은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어둘수록 내 얼굴에 뭐가 묻은 걸 모르죠. 어떤 두 사람이 이렇게 죄를 졌다고 저기를 하는데, 죄를 진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그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갖다 한번 이렇게 갖고 와보라고 했어요. 돌을 갖고 와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자갈만 잔뜩 주워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큰 돌을 막 독에 주워왔어. 그래서 다시 갖다 놓으라고 했어요. 이제 자갈만 주워온 사람은 어디서 주워온지를 모르는 거예요. 큰 돌을 갖고 온 사람은 어디서 주워온지를 아는 거야. 그래서 큰 돌을 갖고 온 사람은 오히려 회개하기가 좋은데 자갈만 갖고 온 사람은 회개를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죄인도 되지 말이야. 악인은 또 뭡니까? 악인은 죄인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남을 우애하고 남을 쉽게서 올무에 걸리게 하고 남을 한없이 이렇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해를 가하는 게 악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시편을 통해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는 사람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에 쓰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주야로 묵상을 하며 하나님 말씀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냇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때 시냇가는 이스라엘에 가서 시냇가하고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거기다 대면 전부 다가 옥토예요. 거기는 물이 흐린 게 귀해요. 그러니까 일반 저기에서 식물이나 저기 이렇게 나무가 절로 자랄들 못하고 아주 신이 내린 옥토, 아주 귀한 땅이 있다고 해서 가보니까 거기도 잔디를 키우는데 스프링클러를 돌려야 해요. 그러니까 뭐죠? 물이 그렇게 귀하니까 물이 생명이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여기서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정말 생명의 근원에다가 뿌리를 내린 거다. 그렇듯이 어떤 사람 죄와 악인과 오만한 길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막 소리를 질러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면 어떠한 환난이 와도 형통하게 복을 받는다고. 그래서 시편은 우리는 일반적이지만 그들은 시편 1장과 2장을 자기 그 책상 앞에다 방에다 써놓고 그걸 읽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도 그 말씀을 갖다가 집에 가셔서 쭉 써가지고 책상 앞에다 넣어서 읽으면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뭐랍니까? 너희 중에 싸움은 어디서부터 다툼이 섰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움은 정욕으로부터 나온 거 아니느냐?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을 해도 시기를 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도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적으로 쓰려고 했기 때문에 받지 못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인생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막 이 모든 것이 다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뭘 자기가 취하려고. 그런데 이것이 다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에서 나온 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본다면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라고 하고 오른뼘을 치면 왼뼘을 치라고 그래요. 너는 그렇게 했느냐? 저도 그렇게 못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원칙은 알아야 한다 이거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전부 다가 죄라는 거예요. 죄. 주님은 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 같더라 아는 거예요. 왜? 하도 이것이 보편화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을 때 이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지 우리의 사이의 통념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너무나 죄악에 마치 마지막 때 주님이 뭐랍니까? 노새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뭐라고 하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이게 뭡니까? 이 세상 속에서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살고 즐기는 데다 모든 관심이 거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모든 관심이 어디 있으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버려버리고 모든 관심이 교회를 다녀도 말로 종교적으로만 다니고 내 마음속에는 죄를 사랑하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만 엄청나게 갖다가 마음을 쏟는다 이거죠. 제가 한 번은 저 구성전에서 한 자매가 엄마가 와서 그래요. 목사님 설교를 듣더니 시집을 안 가려고 한다 이거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파는데 그래서 저렇게 세게 잘 받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래서 구약 속에서 수없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을 보여준 것이 구약의 번제 같은 거예요. 뭡니까? 그 사람의 죄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이라는 뜻이 뭐냐면 죄의 대가는 율법에 613개의 죄가 있는데 이것을 과거에 어렸을 때 지은 거나 하나 진 거나 성장해서 진 거나 예수님을 믿다 진 거나 앞으로 지거나 하나만 죄를 지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죄의 대가, 아이고 제가 50년 동안 봉사학과 안 돼요. 그냥 무조건 우주적인 법칙은 죄의 대가는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대 이 하나님 말씀은 뭐야 농담이 없어요. 천지가 없어지는 아니었어도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고 이것이 우리의 그분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을 때 이 심판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저기들은 이렇게 천주교 사람 우리가 많이 욕하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이 징계를 죽자마자 받을 걸 모두가 다 준비를 하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모두가 다 천국에 아주 좋은 데에 다 간 것처럼 하고 살아. 그게 뭐죠? 사는 자세가 틀려버리죠. 자세가. 근데 알고 보면 우리는 수없이 지금 죄를 짓고 있음에 괜찮다는 거야. 예수님이 용서해주고 다음 주에 또 용서해주고 그 다음 주에 또 용서해주고.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네 오른눈이 범죄라면 오른눈을 빼라. 그리고 네 몸이 불구가 되어서 천국을 들어가는 게 낫지 온전한 지체를 갖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의 몸으로 천국을 들어가는 게 낫다. 오른눈이 범죄하면 앞으로 오른눈을 빼라.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찍어내라. 오른다리가 범죄하면 오른다리를 찍어내라. 또 하나 히브리서 6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이 여기는 말씀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다 거의 다라고 봅니다. 신령한 그 능력에 맛보고 다시 죄를 짓는 자는 사함이 없나니 예수님을 2번 못 박은 자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경건해야 하고 얼마나 무서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이거야.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남들과 비교해요.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낫다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이 세상의 평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모두가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평가는 아무리 최고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주님이 옳다고 했느냐 이거야. 주님이 지금 옳다고 했느냐 이거야. 지금은 우리가 이 말씀대로 만약에 잘못됐다면 도로 가면 돼요. 근데 고집을 피우는 거야. 주변 신앙생활에 비교를 하는 거예요. 현대 종교인들에게 비교를 하는 거야. 나는 그들보다 난 게 뭔 상관이냐 이거야. 그들보다 난 게. 우리를 핏값을 주고 이 땅에 그분이 구한 목적은 이 땅에 그냥 겨우 턱걸이 구원이나 받으라고 구원시킨 게 아니다 이거죠.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천국, 킹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갖고 온 것처럼 너가 이 세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를 안 진 거에 머무는 데서도 허락하지 않아요.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약의 그 번제를 보면서 그들이 그 꼬리가 잘리고 가죽이 벗겨지고 내장이 다 긁어내고 피가 다 쏟아지고 그 위에 그 불 제단 위에서 지글지글 타는 걸 쳐다봐요. 네가 죽어야 할 걸 저 동물이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네 죄를 저렇게 지금 하나님이 강하게
노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딴 데서는 그 기도법을 많이 쓰는 데도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앞에 내가 번제단에서 내가 홀홀 죄로 말미암아 탄다고 생각을 하며 쳐다봐요. 들어가 봐요. 나의 그 죄가 내가 번제단 위에 내가 지금 놓여져 있다. 내가 죽게 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무서울 정도로 죄와 공의, 사랑을 갖고 공의와 사랑을 갖고 우주를 다스리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셔요. 근데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 잔을 내가 딴 데로 올릴 수 있으면 동겨달라고. 그렇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바꿨다고. 얼마나 무서운 십자가형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정을 했어요. 아버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응답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때 6시와 9시에 3시간 동안 어둠이 덮쳤다고 해요. 캄캄하게. 하나님의 진노가 우주에 지구상에 가득 찼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 버렸어요. 왜?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천사들도 보고 마귀도 보라는 거야.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보라는 거야. 그래서 마귀가 정말 자식을 죽일 줄은 몰랐지요. 그리고 죽으면 또 끝날 줄 알았지요. 근데 죽은 후에 그 죽음 속에서 다시 놀라운 부활을 하시면서 그분의 제가를 우리 모든 인류에게 그 대가로 다니 희생제물로 내줬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냥 간단하게 나의 죄를 용서함 받은 걸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창조주께서 피를 흘려서 용서받은 거예요. 창조주께서. 하나님이 너무나 막 그 가장 목숨같이 한 외아들을 생명을 거두면서 보라 이거야. 마귀 있는 놈들도 보고 천사도 보라 이거야. 내가 어떻게 하나.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가서 어떻게 그냥 제가 그래도 열심히 댕겼는데요. 무슨 활동했는데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평가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내가 오늘 이 땅에 오늘 떠났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 오히려 이 땅에서 죄가 아닌 것이 수없이 죄가 될 수 있고 이 땅에서 죄가 하나님 앞에는 수없이 죄가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형적으로 딱 누구를 저기 할 때 막 욕하지 마세요. 기도해보고 하나님 좀 제대로 받아보고 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인이냐 이거야. 내가 보이기에 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왜? 이 세상과 하나님은 원수라고 했어요. 이 세상 기준, 이 세상 윤리, 이 세상 도덕, 하나님은 원수라는 거예요. 하나님 법에 맞추라 이거야. 하나님 법에 맞추라 이거야. 우리는 착각이 돼요. 그래서 속에서 이 세상 것이 옳다고 생각. 아니에요. 나라만 바꿔도 달라요. 한 지역에 수없이 나라들을 가봐요. 그 지역에 여기서는 죄가 아닌데 거기서는 수없이 죄가 많고 나라만 가도 얼마나 그 관습이나 그 삶이 이런 저기에서 도덕이 기준이 다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66장 15절에 뭐라고 진노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나눌까 합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을 둘러싸여 강림하시니 그의 수레들은 해오리 바람 같도다. 그의 혁혁한 위세로 노려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하게 화염을 책망하시리라. 화염으로 맹렬하게 불꽃로 우리를 책망하실 거라고 합니다. 에스겔 8장 13절 그러므로 나도 분노를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도 베풀지 아니하며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리라. 이사야
에베소서 1장에 그렇죠. 네가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내가 듣지 않겠다는 거야. 네 손에 피가 있는데 내가 어째 네 기도를 들어야 하느냐 이거야. 저는 항상 이 예배가 삶의 예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는 거. 내가 내일마다 나의 안에는 두 가지가 항상 존재를 해요. 로마서 8장 6절과 7절에 네 안에 육신이 주는 생각이 있고 성령이 주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반드시 죽을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어떤 특별한 지금 죄인, 악인이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의인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악이 있다 그래요. 내 안에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뭐랍니까? 내 안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도다. 육신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게 서로 대적하느니라. 우리 안에는 누구든지 이것이 정도의 차이만 있지 존재한다 이거죠. 내가 무엇을 택하느냐 이거야. 무엇을 택하느냐 이거야. 이 안에서 제가 재미나게 이렇게 계시 받는 사람, 저는 그런 계시를 안 받는데 막 수없이 참새가 날라와서 얘기를 한대요. 수없이 까마귀가 날라와서 얘기를 한대요. 근데 이것이 막 혼란스러운 거야. 항상 하나님 뜻 안에 내가 그 안으로. 그래서 성경 에베소 6장에는 불화살이 날라온다고 해요. 불화살이 뭡니까? 불화살이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가 어디 있습니까? 내 생각과 마음이에요. 이 안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에 불화살이 날라와요. 육신이 주는 생각이 있어요. 성령이 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을수록 은혜를 받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기도가 뚫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세상 것이 한없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함에 그것이 한없이 내 매력을 끌들 못해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근데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 것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가장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파는 것이 한없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보인다 이거야. 전부인 것처럼. 그러니까 뭐죠? 지금 은혜를 받으면 뭐가 돼?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마음과 생각이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기 시작하다 이거야. 이 세상 사람들은 아니면 그냥 적당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것이 별거 아닌 죄라도 성령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은 한없이 자기를 매일 죽여가며 통곡을 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서본다 이거죠. 이사야 63장 3절에 뭐랍니까?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이 선혈이 내 옷을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마냥 용서만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죠. 또한 죽은 후에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징계를 하신다 이거예요. 징계를.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적으로 두 가지를 갖고서니 운행을 하셔요. 말할 수 없는 사랑. 그래서 어떤 그 신학자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자고 할 정도로 하나님 구약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나오시고 신약에서는 한없이 인자한 것처럼 나온다 이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증명한 것이 바로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끔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사랑했으면 당신 자신을 그렇게 내놓으면서 죽게끔 한 것을. 아가서 8장 6절과 7절에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나의 도장같이 마음에 두고 도장같이 팔을 두어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의 기세는 여호와의 불 같으니라. 많은 물도 사랑을 끄지 못하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을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을 것이다. 사랑은 한없는 그 큰 힘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준 것이 바로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외아들도 너희들에게 내 조건을 무엇이 아까워서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래요. 우리는 지금 수없이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편하게 쉽게 살아나가면 이것은 영적인 전쟁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나가기는 전쟁을 하듯이 피를 튀기듯이 어려운 거예요. 매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정욕과 육체를 십자가에 매일 못 박아야 돼요. 매일매일. 아가서 3장 1절에서 19절에서 그 사랑, 하나님께서 징계 내리는 거에 대해서 이 인류, 그 나라에서 받아야 할 것을 선지자가 받았어요. 에레미야가. 그래서 에레미야는 울면서 이 애가를 썼는데,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그 백성이 죄를 졌는데 뭐가 그렇게 큰 죄입니까? 잘못입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에게 그 대가를 물듯이 그 선지자에게도 그 대가를 물어요. 여호와의 분노로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로다. 나를 끌어서 어둠 안에 걷게 하시고 비단에 걷지 못하게 하시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도 나를 치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새하게 하시며 나의 뼈를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로 쌓아 나를 에워싸였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래된 자 같이 하셨도다. 여러분, 이런 고통이 나에게 밀려온다면 괜찮겠느냐 이거죠. 이것이 죄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죽은 후에 심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렇게 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에 걸린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자야, 네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원래는 네가 오늘 내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았느니라 하야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네가 오늘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와 병은 네 거로라는 거예요. 네 거로. 어째 오래간만에 쓰는 것 같다. 똔또라고 할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 같지요. 근데 주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대가가. 그래서 38년 전 베데스다가에 모여서도 너는 다시는 더 죄를 짓지 마. 만약에 죄를 지면 더 큰 병이 올 것이다. 죄가 병을 같이 수반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말고 가난, 질병 말고도 수없는 지금 정신적인 모든 것들, 환경적인 모든 것들이 우리는 죄로부터 떠날 때 이것이, 그래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사역받고 여기서만 이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그 저주가 같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무조건 일로 와 해가지고서니 풀 하고 아니면 올라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큰 병을 같으면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주님, 지금 이 시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이분이 무엇을 지금 해결해야 합니까? 무엇을? 왜 이 병이 왔습니까? 부모 때 것입니까? 할아버지 때 겁니까? 본인 자신 겁니까? 왜 이 병이 왔습니까? 이 병을 가서 해결하는 데다 우선 맞춰주면 기도를 받아야 더 빠르겠지요. 나를 둘러싸어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시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로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해서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서 기다리는 사자같이 나의 길을 치우치게 하셨으며 내 몸을 찢으시고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주님께서 반드시 이 죄의 대가서 이렇게 그 선지자한테도 이런 대가를 이렇게 요구를 하셨다는 거예요.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을 삼으시고 화살통을 화살로 나의 허리를 맞추셨도다.
어떤 분이 화살터에 있는데 젖더러 가 한번 서보랴. 사과 하나 올려놓고서 자기가 한번 쏴본다고. 근데 지금 주님께서 그냥 사과가 아니라 그냥 맞춰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의 대가가. 나는 나의 모든 백성들에게 조롱거리가 곧 종일토록 그들에게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걸로 배불게 하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이게 죄에 대한 대가로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심령을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 복을 내어 버리셨으며 스스로 이르시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의 그에 대한 소망을 끊으셨다. 내 고치와 내 재난 곧 쑥과 담즙같이 기억하게 하소서. 신명기 28장을 통해서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죄를 지게 되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거리 저주를 받고 적들이 막 치러 왔다가도 내가 공격을 가했다도 오히려 7길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하고 수없이 저주가 하도 많이 저주에 대해서 나와서 그것을 두려워서 읽기가 어렵더라고. 여인이 너무나 배고파가지고 아기를 낳고 그 아기를 삶아 먹을 정도로 저주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저주를 내린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교회가 죄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하기를 거려고 그냥 복 받는 데다가 마치기 시작해요. 성경은 복 받는 것보다 저주에 대해서 더 많이 나오고 죄에 대해서 더 많이 나와요. 성경은 첫 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죄에서. 근데 우리는 교회도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기를 원하고 그분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것이 장애가 되는 것이 전부 다가 죄다 이거죠. 이사야 59장에 뭡니까? 너 안에가 담이 있다. 죄악의 담이 있다. 그래서 죄가 되면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하던 사람들도 계속 죄를 지게 되면 어느 날 하나님과 교통함이 끊어져요.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를 통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게 되면 그 성령이 어떻게 됩니까? 소멸하고 탄식하기 시작해요. 소멸하고. 근데 우리가 죄에서 떠나 그분의 뜻대로 의롭게 닦고 살으면 이분 성령님이 막 힘차게 용약하기 시작을 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온전한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없다고요. 근데 그분이 성령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야? 절치면은 우리를 가불시기로 만나주지요. 근데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면 소멸하기 시작해요. 성령님은 소멸하고 악령이 충만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내가 세상 영에, 세상 마음에, 세상 것에 관심을 자주 갖게 된다면 아무리 내가 목사라도 악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직분이 낮아도 말씀대로 살고 기도에 살고 그냥 주님 말 해바라기가 태양만 바라보듯이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에서부터 그 기름 부음을 어디서 나옵니까? 바라볼 때 나오고 생각할 때 나오고 들을 때 나오고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도 연결되고 마귀의 나라도 연결이 돼요. 근데 일주일 하루 동안 사는 동안에 마귀에게 연결된 시간이 얼마이며 세상과 하나님과 연결된 시간이 얼마이냐 거죠. 대부분의 하루에 2-3시간 예배 보면 많이 본 거죠. 대부분의 이 세상 영에게 연결이 돼요. 여러분 민감한 사람들은요 얼굴만 봐도 저짝 안에 있는 영이 막 일로 들어오는 걸 느껴요. 얼굴만 봐도 소리만 들어도 막 저 영이 막 들어와요. 민감한 사람들은 수없이 우리는 막 그 영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세상 영이. 근데 모르는 사람은 이걸 전혀 모르는 거야. 어떤 사람이 알아? 그것도 그나마 기도하는 사람, 영이 열린 사람이. 그러면
저 사람한테는 막 박쥐도 날라오고 막 그냥 막 뱀도 날라오고 막 그러면 막 자기 저기가 막 그래서 실질적으로 몸이 아파요. 공격을 그 날라온 것이 실질적으로 막 심한 사람들은 막 한 달씩 가고 그래가지고 아니면 견딜 수가 없어서 막 사역차 찾아다니는 거야. 빼달라고. 이게 우리끼리 하는 용어예요. 빼달라고 하는. 쏘였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지. 근데 이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야. 지금 거의가 95%가 교회를 다니며 이게 성경이 지금 이해가 안 돼. 그냥 이해하려고 그냥 아멘 하는 거야. 근데 호흡하는 거 이상으로 영의 세계가 실진 거예요. 영이 뚫리고 나면. 그래서 지금 방송을 보는 분들도 영이 열린 분은 그냥 저 미국에서도 호주에서도 지금 기름 부음이 가요. 막 넘어갈 사람 넘어가고 토할 사람 토하고 치유될 사람 치유된다 이거죠. 왜? 하나님 영이 흐르니까. 창조주 영이.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주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근데 창조주 영은 뭐야? 홀리 스피리트. 우리 교회 이름이네. 거룩의 영이에요. 거룩의 영. 그래서 무당들은 여럿이 있으면 화장실 가면 그녀는 미친년인데요. 왜냐하면 누가 하나 빠지면 막 욕을 서로 하는 게 취미야.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렇다잖아. 우리는 뭐냐면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옹호하고 그 사람이 혹시 허물도 덮어주는. 사랑은 뭐야?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근데 우리는 허다한 허물을 못 덮어줘요. 내가 사랑하지 힘이 없어서. 근데 누구는 많이 덮어줬죠? 자식은 많이 덮어줬죠. 딴 사람은 못 덮어줘도. 왜? 사랑하니까. 그놈 잘못한 걸 세 가지고 계산을 하면 뭐 몇천 번 되는데도 다 용서했어. 근데 남이 3번만 해. 이게 해도 안 하고 지랄하고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이 죄와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는 전부 다 주님을 깊이 만나고 싶어요. 문제 해결도 되고 싶어요. 그리고 능력도 받고 싶어요. 방법이 뭐야? 가장 저기한 게 삶에서 죄를 짓지 말이야. 그리고 죄를 질 수도 있어요. 누구든지. 100% 안 질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새가 내 머리 위로는 날아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 머리 위에다가 집을 지켜서는 안 되죠. 집을 졌다는 게 뭡니까? 죄의 집을. 내가 그 죄 해결을 하지 않고 거기에 말려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계속 그대는 어디 있을까? 계속 하다 보니 이게 가슴으로 내려와. 저 물건을 갖고 싶은 데인데 내가 저걸 꼭 가지 않은데 계속 하면 여기서 집을 짓는 거야. 여기서 어떻게 내려가? 뿌리로 내려가. 그러면 여기서는 뭐야? 세력이 강한 내가 거기에 걸려버려. 그 덫에. 내가 이제 원해도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근데 어느 때는 빠져나가? 여기서는 빠져나가. 왔을 때는. 근데 집을 져서 내려오면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의 원칙, 법칙.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야? 나의 당대의 죄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네 부모의 3세대까지 죄를 계산하자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이 달라진 거예요. 3, 4대 축복이냐 저주냐 계산하자 이거야. 그래서 자손들한테 그게 내려간다 이거야. 그리고 내가 죄를 졌을 때 그 죄 대가가 또한 자식들한테 내려가고 내 당대에 적용이 된다 이거죠. 근데 이 시대 종교 활동에다가 많이 사람들이 활동에다가 많이 두고 죄는 뭐죠? 삶이에요. 삶. 저는 항상 예배는 삶이다. 삶이다. 그래서 한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사는 게 그게 예배고 그게 제사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활동하고 종교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거다. 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여기서 평가를 하셔요. 죄는 10을 졌구나. 선한 일은 7밖에 안 했구나. 그러면 마이너스 3.
다음 날 또 마이너스만 계속하면 어떡할 거예요? 플러스가 돼야지. 하나님은 평가하셔요.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뿌린 대로 내가 결산하리라. 그렇다잖아. 주여 삼창하고 기도.